반갑습니다. 우리가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 57번째 개송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지, 바로 우리를 내 자신을 알아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내 자신만 발견해버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말에 상당한 어폐가 있는데 지금 정지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채는 것을 정지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산티데바께서는 좀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을 여러분께 이어서 이제 57번째 개송 하겠습니다. 중생 행복 이하면은 나의 행복되지만은 제가 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네. 그러니까 중생의 행복을 위하면 말이죠. 타인의 행복이 실제 나의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더라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당연하게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자식이 불행하면 나도 같이 더불어 불행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상대가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상대 행복은 나와 관계없고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전부 다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혼자 즐거움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타심을 갖고서 남의 행복을 위하면 내 행복은 되지만 절대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아주 확실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생 동안 아주 진짜 너무너무 습관이 들어서 내 즐거움과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로지 행복을 갖다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맛볼 수 없는 잠시 상대의 희생이 나의 즐거움이 된 것처럼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과 같고 헛개비인 나의 아집 사라지게 이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하리라. 이게 이타심을 갖는 것은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어떤 것이 최종 맨 마지막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기심의 욕망 탐진치는 전부 다 아집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나에 대한 집착과 나에 대한 착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것은 있질 않는 것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영원한 나에 집착하면서 영원한 욕망을 부려서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결코 정말 불행으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행자들은 이타심을 행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나를 갖다 낮추고 나의 아집을 없애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무아의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는 것이 무슨 절을 수없이 한다 또는 무슨 기도를 수없이 한다라는 이런 데 있지 않고요. 그런 기도들 자체는 전부 다
무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천수경을 보시면 그게 전부 다 나를 버리겠다, 나의 욕심을 버리겠다, 이 얘기가 주된 얘기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려왔던 것을 참여한다 라는 것이 전부 다 주된 얘기거든요. 58번 개성, 오랜 세월 지났어야 8가지 조건을 갖춰서 수승한 몸 받았으니 깊이 헤아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가지 원만한 모습을 갖추고 태어났다. 8가지가 갖추어졌어요. 그 8가지 갖추어진 것이, 여러분 이제 그거는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라고, 가만이라 그럽니다. 다 8가지, 우리가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다른 큰 장애가 없이 그것도 그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그것도 부처님 법을 듣고 그것도 이해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됐단 말이죠. 이 조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랜 생을 닦은 선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른단 말이죠. 매우 소중한 가치인데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지금 만났음에도 이 소중한 가치를 갖다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냥 허비해 버리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야. 이미 시기가 지나가 버리고 버스 간 뒤에 손든 것처럼 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이 마음을 변함없는 수미사들의 모습같이 굳건하고 여유하게 지켜내야 한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 장 넘어갔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을 갖다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개송들이 여러 개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2개송, 3개송 읽어 나가면서 그냥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 나가면서 설명 드릴 부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그대 시신 살점을 먹으려고 서로 밀치면서 쪼아대며 당길 때 마음 그대 보면서도 불행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지금 이 몸 극진히도 아끼는가. 이제 요거는 그 티베트 그쪽에는 사실 조장이라 그랬어요. 조장이라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전부 그 독수리가 먹는다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할 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몸에 전부 다 관 속에다 넣어서, 시신을 관 속에다 넣어서 불구덩이로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불구덩이로 집어 넣으면 좀 슬프긴 해도 당연하게 그냥 불구덩이 들어서 탈 거란 말이에요. 불구덩이 들어서 타서 재가 돼서 흐트러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에 한번 어찌하여 지금 이 몸 극진히도 아끼는가. 그때 그 물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몸을 바라보면서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불구덩이에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불구덩이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인데 그대 그 몸은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그대가 생각하는 이 몸을 그렇게도 지금은 왜 아끼는가 그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이 몸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만을 위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몸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몸은 어차피 그 뭐 원효 선생님 말씀 맞다는 기가 매양에도 차규 수요해도 달고 좋은 음식을 갖다 좋은 음식 잘 먹이더라도 좋은 옷 잘 입히고 잘 재우더라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갈 것이니까 이 몸 자체가 있을 때 내가 왜 좋은 공덕 짓는 일을 갖다 하지 못하는가. 오히려 이 몸이 건강할 때 더 딴짓을 해서 더 잘못된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기회를 다 놓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 육신이 내 것이다 애지중지 집착하여 사람들은 어찌 이리 애착하고 있는 건가. 마음 그대 이 몸과는 따로여서 둘이라면 이 몸은 그대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이게 이제 그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 이 육신이라는 것을 갖다 너무나 애지중지해 요즘에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 평균 수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엔 나이가 80이 젊으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들 해가면서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 옳죠. 또 무슨 말이냐, 아무리 뭐 극락이 좋아도 뭐 이승만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여튼 이 몸에 대한 집착을 갖다 끝없이 반복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가 바른 공덕을 짓고 살기 어렵다. 이 몸은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이 몸은 공덕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 몸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몸의 노예가 되면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삶을 갖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몸은 아주 매우 간단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꼭 우리가 버리지 말고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 그대 이 몸과는 따로여서 둘이라면 이 몸은 그대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몸과 마음이 따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몸과 마음이 따로라 그러면 몸 거는 그냥 죽어도 되겠네. 그 마음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몸에 그렇게 애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제로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기고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생기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마음 그대 어찌하여 이러는가. 차라리 헌튀어난 나무 토막 지키지. 오물이 가득 찬 더러운 비계덩이 썩어지고 말 텐데 아낀들 못하리. 그렇게 아깝게 몸을 지킨다 그러면, 몸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나무 토막 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거는 밥도 안 주고 해도 되니까. 돌멩이 하나 지키고 앉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거는 물도 안 줘도 되니까. 그거는 학교도 안 보내도 되고. 이 몸뚱아리를 그렇게 애착하고 몸뚱아리에 돈을 많이 들이고 몸뚱아리에 하나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래서 수행자들은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이 몸을 갖다 보살행을 하면서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지 이 몸을 위해서 살거나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가 이 몸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대다수예요. 몸만 사라지면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대다수란 말이죠. 우선 먼저 가죽부터 한 그물씩 떼어내어 나누어서 살펴보고 생각해서 관찰하라. 살과 뼈가 붙어있고 이어진 부분들은 지혜라는 칼로 분해해서 전부 다 한번 분해해서 봐보라. 분해해서 봐보면 뼈 또한 차례차례 해부해서 나누어서 뼈골 속에 골수까지 살펴보고 바라보라. 이 어디에 영원불면 실체 자성이 있는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관찰하고 점검하라. 자세히 우리가 해보면 피부에서부터 이 몸에 어디에까지
우리 머리 골수까지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영원한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서로 연관지어져서 서로 인연지어져서 존재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언제든지 나를 등지고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애착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애착을 한다 그래서 더 사라지고 내가 애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죽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면서 내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고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라 그 말이죠. 그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도 애를 써서 나누어서 찾아봐도 그대가 영원한 나 결국 찾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다지도 집착 속에 헤매는가? 그대는 이 몸만을 애착하려 하는가?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그림자처럼 갈 것인데 그대가 애착한다고 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애착한다고 해서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역사 이래로 애착해서 붙들어진 내가 있으면 한번 드러내봐라. 이 역사의 인류 역사나 생명의 역사에 몇십억 년의 생명의 역사에서 붙들어매서 내가 영원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다고. 지극히 한계가 있고 지극히 짧은 순간에 왔다가 사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가 몸을 잘 갖추고 나오고 다행히도 이런 부처님 법을 갖다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을 이때 태어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행을 갖다 하지 못한다면 언제 할 거냐고. 언제 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이 몸을 먹을 수도 없으며 역겨운 피고름을 마실 수도 없으며 장자 또한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다면 이 몸이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몸의 사용처는 먹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사용처가 아니라고요. 이 몸의 사용처는 중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용처라고. 우리는 당신 왜 먹소? 살기 위해서. 왜 사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하려고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먹을 가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도 어느 나이 정도 사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장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순간적으로 잠깐 왔던 것들. 내가 잠깐 온 것인 줄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같이 살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이 몸뚱아리 이 소중한 걸 받아서 진짜 사용처를 모르고 딴짓만 하다가 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딴짓만 하고 가면 뭐가 좀 좋은 것이 남아있느냐면 한 개도 안 남아있어. 여러분 누구 뭐 가까운 사람 죽었을 때 화장터에 가서 그 다 타가지고 뼈만 쑥 나왔을 때 뭐가 남아있었대요? 배도 퐁퐁 뽑아가지고 푹 불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듯이 그게 필요치 않다면 자동차는 이 세상에 필요 없겠죠. 그럼 인간은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받아난 것이 사용처가 어디냐? 푸틴처럼 전쟁하기 위해서 이 몸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온이 건강하고 할 때 나의 욕심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내 욕심은 비우고 중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주 지극한 소중한 도구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평생 수행만 하고 산대. 그래서 그 평생 수행만 하고 사는데, 평생 수행만 하고 살라 그러면 대성불교의 수행을 평생을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행위가 같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산중에 들어가서 평생만 산다 그러면 그건 중생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사느냐. 그건 맞지 않는 일이다. 그도 또한 아니라면 죽은 시신 동물 먹이 주기 위해서 이다지도 열심히 키우는 거. 그럼 나중에 이 몸을 참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그렇게 했다. 그래, 기껏해야 화장하려고 그랬어요? 화장터에서 잘 타게 하려고 그렇게 잘 먹였어요? 그렇게 좋은 침대에다가 좋은 잠자리 재우고 하는 것은, 그럼 화장해서 무슨 빽가루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목적은 깨침에 있지만, 깨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가 더불어 같이 해서 같이 더불어 해탈이 되는 것을 갖다가 불교는 목표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정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지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인욕을 하고, 육바라밀 행을 갖다 행해 나가는 것이라면, 사바세계 인간 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법을 익히며 쓰기 위한 것이라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익히고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한 것이라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몸은 사실 의미가 없지. 태어난 의미가 없죠. 그대가 먹고 입혀 지키려 한 이 몸뚱이, 저승사자 무참히도 목숨 뺏어 가나니 독수리나 들깨에게 먹이로 준다면은 그대여 그때는 무엇을 하겠는가? 잘 먹이고 잘 입힌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어디다 쓰겠느냐고.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하인들이 주인 떠나 먼 곳으로 간다면은 옷가지나 노잣돈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하인들이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야, 너 옷 가져가라 그럴 필요 없이 도망갔으니까 그냥 놔둬라 그 말이죠. 이내 몸은 모두 달을 주었어도 떠날 텐데 바보처럼 어찌하여 지극정성 애착하나. 그러니까 하인들은 일이나 해주고 갔지. 이 몸뚱아리를 애착하면 진짜 중생들을 위한 일 하나 하지도 못하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잘 입히고 잘 먹이고 평생 들인 돈이 얼마예요? 예? 요즘에 사람들은 집도 너무 잘 지어놓고 살아. 그리고 뭐 지구가 다 망가지든 말든지 뭐 에너지도 팡팡 쓰고 살고, 물도 팡팡 쓰고 살고, 그냥 먹는 것도 지맛대로 잘 먹고 살고. 그렇게 잘해서 먹여 살린 이 몸뚱아리가, 그러면 잘 먹이고 그랬으면 한 2000년 3000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 되면 쑥 떠날 때인데, 이건 하인이 도망갔을 때 노잣돈도 안 주듯이 이놈한테는 일을 안 하면 일전 한 푼 줄 필요가 없어. 그 일이란 것은 뭐냐? 일이란 것은 뭐냐? 중생을 위한 일을 안 했을 때는 세경이 없는 거야, 이게. 머슴이 맨날 놀고 먹으면 세경 주나요? 지금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열애사라는 것은, 열애의 그 대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애사라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중생의 고통을 건지기 위한 부처님 대신해서 일을 하는 분을 갖다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분을 열애사, 법화계에서는 열애사 그래요. 열애 사역국이다. 열애 일을 대신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수행 안 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 없으면 밥도 줄 필요도 없어. 밥 줄 필요도 없어. 밥 먹을 가치가 별로 없잖아. 아유, 지 그거 밥 먹고 또 지 밥 먹을 짓 하고 앉았고, 지 욕심 부리고 앉았는데 그한테 이 귀한 몸을 이 우주 생명체 가운데 뭐 저 바깥에 뭐 이보다 더 발달된 생명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다. 뭐 작은 생명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정도 발달한 생명체, 인류가 발달한 생명체가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소중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생명체를 갖다 받아 나와서 기껏 한다는 게 그냥 허망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만 하다가 끝나느냐고 말이죠.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애착을 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정진을 안 하고 중생을 위해서 그 보시행 여러 가지 바람일행을 안 하고 중생을 위해서 법문 안 하고 중생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공양 올리는 걸 안 하고 그렇지. 그렇게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평생 욕망 부리고 살았던 것이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욕망 부린 엎덩어리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는 거야. 처음부터 주인으로 정성 들여 위했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해 열심히도 일을 할 텐데 이익은 고사하고 배신할 놈이어서 선행 안 할 이놈에겐 밥 한 숟갈 아깝구나.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되거든.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 몸뚱아리를 받아놨을 처음부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일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보살행을 해왔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마침내는 나를 배신하고 갈 놈이니까 이놈은 목숨 부지할 정도만 먹이고 입혀주면 돼요. 목숨 부지할 정도만. 그래서 너무 불교에서는 호사스럽게 먹이고 또 너무 호사스럽게 입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추우면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옷만 입고 또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하고 병 나면 간단하게 치료하고 또 치료해서 안 나을 병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치료해서 낫지 않을 병이면 병이 걸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말이겠 했더니 안 나오면 걱정이잖아, 그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나오면 안 나을 건데 왜 걱정을 하느냐. 나오면 나을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면 낫지 않을 건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꼭 갈 일을 갔다 가면 되지 왜 걱정을 하냐고. 언젠가는 갈 일인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아이고 그냥 고치지 말라는 뜻이야. 최선을 다해서 고치되 안 나을 거면 또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어쩔 거냐고. 걱정을 해서 나을 것 같으면 걱정을 태산같이 하지. 그 걱정은 별로 병 고치는 데 도움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 몸은 강 건너서 전덕에 도달하는 뗏목이나 배 정도의 방편으로 여겨서 모든 중생 행복만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의지대로 되게 하는 보배로운 도구이네. 그러니까 이 몸 자체는 저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라 그 말이야.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게 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지 다른 거로 생각하지 마라. 애착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몸을 갖다 애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애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왜? 유한하고 금방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뗏목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라. 저 이쪽에서 저쪽 강 건너는 뗏목 정도로 생각하고 말아라.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조금 이렇게 경전들을 보고 또 논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뭐 몸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은 뭐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이제 이와 같이 자유로움이 있기에 언제라도 웃음 깃든 밝은 얼굴을 하고서는 화내거나 찌푸린 험한 얼굴을 하지 말고 중생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네. 이제 화환이야. 중생들에게 친근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서 중생들을 갖다 그 뗏목에다 태우고 저 니르와나 깨달음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라. 일로왕 보살이 되고 옆에 같이 따라주는 보살이 되고 뒷받침해주는 보살이 되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저 이고 등락해서 깨어있음으로 들어가서 번뇌가 사라진 지복감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보살이 해야 될 일은 전부 다 이 일이다 그 말이죠. 의자 같은 기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함부로 다루거나 소리내어 걸지 말고 드나들면 여덟 때 거칠게 하지 말며 언제나 겸손하고 조신하게 해야 되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대중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그 행동 지침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이게 요수안상 그렇게 돼 있어요. 물건을 다룰 때는 제 위치에 정확하게 놓게 하는 것. 그리고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또 이제 문을 드나들 때 그 문을 꽝꽝 닫고 그냥 뭐 발짝 발로 차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열고 닫는 것. 또 여기에 함부로 다루어서 소리내게 끌지 말고, 뭘 할 때 찔찔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 초발심 장애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무슨 나무 신을 함부로 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심을 소리내 받지 말라 뭐 그런 소리. 전에 한번 옛날에 한 4, 50년 전에 화엄사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와서, 요즘은 호텔이 좋고 그러지만 그때는 절에 와서 많이 잤거든. 절에 자는데 참 우리는 출가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양치질을 할 때도 옛날에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면 앉아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남에게 보기 싫지 않게끔 하면 되는데,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절 앞에서 그냥 저 칫솔 물고서 칫솔질을 하면서 온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이게 정비가 안 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부잡하고 산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활할 때 대중들이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서울시 같은 데 이렇게 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 천만의 대중이 사는 곳이잖아요. 천만 대중이 사는 청규가 있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뭐 가르침을 함부로 받지 말라,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그런 청규거든 전부 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지켜줄 때 그게 서로 불편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물새떼나 고양이나 쥐들이나 도둑조차 조용하여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고서도 남모르게 자기 할 일 조용조용 하듯이 보살 또한 선행들을 갖다 이와 같이 해야 하네요. 보살은 선행을 하는데 쥐가 밤에 다니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바퀴벌레도 잘 안 보여. 안 보여. 저 고양이도 걸어가면 소리도 잘 안 나. 안 나고 살금살금 다니는데, 사람이 보살이 선행을 하면서 소리가 많이 나면 안 돼.
뭐 잘났다고 뭐 소리를 잔뜩 지르고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내가 선행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쥐나 고양이 같은 아주 동물들 사람보다 훨씬 좀 낫다는 그 동물들조차도 소리 없이 하는데 사람은 큰 소리 내서 하면서 이게 뭐 있느냐 말이야.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잘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 그런 그 코미디가 있었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고. 피할 건 뭐 피하겠어. 지 잘못된 것은 피해버리고 잘난 것만 알리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타인에게 바른 충고 잘하여서 요청하지 않았어도 이로운 말 잘 해주는 이러한 이 스승처럼 정수리에 모시면서 언제나 이런 분의 제자여야 하리라. 우리는 누가 내한테 바른 말 해주면 싫어. 짜증이 나. 지나 잘하지. 니나 잘하소서. 뭐 그러고 싫단 말이야. 그러나 나에게 진짜 충고의 말을 해주고 나에게 진짜 제대로 된 말을 해줄 때 이게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생활 자체에서도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가장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 사실상은 왕들도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죽일 사람인 줄 알아야 돼. 수행하는 자에게도 수행하는 그 친구들은 도반들이나 스승이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소 그럴 때는 그를 스승으로 삼아야 돼. 스승으로 삼아야 돼. 보살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줘야 나에게 이게 충고를 해 주시는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게끔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올바르게 하는 말은 선설이라 이름하고 복덕 찍는 것을 보면 찬탄함에 기뻐하네. 그 올바르게 하는 말을 갖다 항상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고, 남이 복 짓는 것을 보면 항상 아이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겠구나 손뼉을 치면서 아주 잘하신다고 칭찬한다. 우리는 남이 복 짓는 일을 보더라도 질투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심 일으키면서 실제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건 매우 내한테 잘못된 일이라고. 나를 갖다가 잘못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좋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수문공덕 말하거나 복덕설엔 함께하고 자신공덕 말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네. 수문공덕을 타인의 수문공덕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참 그렇게 참 수문공덕이 있었어 하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누가 내 공덕을 찬탄할 때는 말이지 그럼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보살의 세밀한 행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보살의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여러분께서 BTN에 붓다에 항상 이렇게 가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군대 불자님과 이다순, 이선배, 이학성, 차승주, 홍경자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내시는 보시금은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많은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